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다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슴 햇빛 그 짚은 궁창 큰 후레 소리로 준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내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일들, 모든 그 아픔과 슬픔과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또 겸손히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상황이 최악에 다다를수록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이웃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의심들, 그런 불신앙들,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 또한 기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땅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장 4절에 땅과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창세기 2장을 1장과 함께 읽도록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로, 그러니까 1장에서 2장을 그 넘어가는 사이를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또한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앞으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다스릴 것을 암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은 그 사람이 경작할 그 경작지를, 이 안개는 비가 아닌 지하수로 수분을 공급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6절은 인간 창조 이전의 땅이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서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마치 토기장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로 지상에 존재하기 위해 육체적인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동물에게도 있지만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호흡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드디어 살아있는 사람,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알려줍니다. 이 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것은 그로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또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셨죠. 이 생명나무는 육체적 생명을 뛰어넘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보다는 어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금지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 모든 도덕적 지식, 선과 악을 결정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죠. 즉 선과 악은 하나님께 속한 이 지식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이 특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과 악은 인간에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온 천하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 선악과의 열매를 통해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종의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데 나중에 이 광야에서 장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에덴 동산과 장막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게 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은 떠나고 그리고 멈추라 하면 멈추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장막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거니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일구고 지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담은 단순한 일꾼이나 동산지기가 아니라 안식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종의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죠. 이처럼 노동은 타락하기 전의 노동은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 창세기 2장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동은 결혼과 안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규례였던 것이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명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선택과 그 자유의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누릴 것을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는 좋은 것이에요. 선악과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 없는 도덕의 추구는 자율성의 추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불순종에 대한 판결로서 주로 영적인 죽음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리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어린 아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라 하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보기에는 반드시 죽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아직 살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어디서 이제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자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다가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어디 있느냐는 네가 정말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내가 몰라서 내가 너를 찾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내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영역은 너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영역이다. 나의 주권이 미치는 그 영역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아담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것을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르만 바벤키는 아담에게 주신 이 계명을 행위 언약으로 부르는데요. 이 행위 언약이란 하나님이 타락 전 아담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두고 에덴에서 맺으신 최초의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의 원리는 뭐냐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죠. 아담은 더 높은 영광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아담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대조하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고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의 상태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마음이 죄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짓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상태의 그런 모습이 아직 남아 있지만,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그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죽을 수도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였지만,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 내가 반드시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영광의 상태에 이르러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피조물은 본래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만 있었지 하나님께 교제할 그 교제를 요구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 자체로 이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항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에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복과 보상을 결코 보수로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겸손히 낮아짐으로써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행위 언약에서 주어진 약속은 영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지 안 먹는지 지켜보면서 그것을 먹음으로 벌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게 아니라 이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다는 거죠. 이 약속은 단순한 생명의 지속이 아니라 선과 악을 먹지 말라는 명령에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게 된다면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아주 그 복된 상태,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미 인간은 육체와 불멸하는 영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는 이것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생명은 순종의 과정을 마친 후에 최고선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과 몸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누리게 되는 마치 천상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율법 아래에 놓으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획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자신을 율법 아래에 두셔서 그 율법, 비록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지키시죠. 그리스도께서 이 행위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원 협약의 열매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조상인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비록 행위 언약에 내가 반드시 먹게 되면 죽을 것이라는 그것에 실패하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응국가족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림으로 타락하여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지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잠깐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때론 그 만족을 줄지라도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참된 사랑과 참된 만족과 그 참된 행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그 끊임없는 고난과 끊임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잠깐의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교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영광에 이를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하시는 아버지, 부족함 없이 항상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혼란스러워 낙담하고 방황할 그때에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비록 그 좁은 길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